14절에 그리스도의 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오늘 이런 주제를 나눌 텐데, 히브리서는 이제 그런 바탕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좀 적게 있었고, 그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시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정말 구세주시다 하게 될 때에 그 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스데반 제사장도 그렇게 해서 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지중해 연안 일대에 흩어져 있는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같이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적은 인원이니까요. 먼저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 전체 이렇게 같은 동족끼리 보게 되면 왜 유별나게 너네들은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끊임없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걸 방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전도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기 믿게 되면 믿는 사람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이 성경이, 우리는 구약이지만은 성경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다 믿고 우리가 따라왔더니만 그냥 세상살이에서는 참 험하고 어려운 게 참 많구나. 예수를 그만 믿을까? 이런 마음이 좀 흔들리는 신자가 참 많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다시 한번 쭉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이 길을 떠나서는 곤란합니다. 다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힘내세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서 힘내셔서 잘 달려가십시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모든 이들이 익숙하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제사가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이제 앞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나는 중요한 지도자가 모세라고요. 모세, 그죠? 모세.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오병이어 역사도 행했을 때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가 그러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선지 한 사람을 보낸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보니까 그 선지자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모세를 굉장히 높이는데 이제 어린애들 말로 보게 되면 모세는 예수님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잽도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쭉 쓴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비유도 나오고요. 이제 제사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 드리는 장소가 이제 구약에 성막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성전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는 장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람 손으로 만들었죠. 옛날 처음에는 짐승 가죽으로 만들어서 세공 여러 가지로 손을 많이 들어서 이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동식이니까 다윗 때의 마음을 먹고 솔로몬이 지었던 아주 딱 붙박이로 지어져 있는 성전을, 멋있는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성막, 성전, 사람 손으로 만들었죠. 근데 그거하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처소는 달라요. 하늘에 있는 사람 손으로 만들지 않은 영원 전부터 있던 온전한 장막 그랬어요. 그런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지금 주변에 동족들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데 이 세상 사람은 달라요.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성전 성막과 달라요. 하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있는데 제사장들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계시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잖아요.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 비교도 안 돼요.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휘장이 쳐 있으면 휘장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차례 딱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그러는데 만나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늘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큰 대제사장 큰 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큰데
하늘만큼 땅만큼 아이들이 하는 표현, 그런 말씀이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대제사장, 예수님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 말씀도 하고요. 오늘 이게 보면 이제 염소, 송아지, 암송아지, 황소, 또 우리가 잘 아는데 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잡아가지고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삼는데 피를 내요. 주로 피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을 잡아서 피를 내는 거하고 예수님 피하고 생각해보라는 비교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이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이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같이 잡아가지고 이걸 피를 뿌리고 불로 태우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끊임없이 이런 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뜰이나 성전 뜰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냄새 좋고 맛있지만은 옷에 배이면 좀 별로잖아요. 그죠? 배부리 쫙 뿌리고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 냄새 나잖아요. 집에 고기 냄새 나면 창문 열고 다 냄새 나가게 하지. 먹을 때는 좋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 가봤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죠? 피를 칙칙칙 뿌려가지고 피 냄새 나고 얼룩덜룩 하고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계속 고기 구운 냄새 나게 되고, 그죠? 내장도 태우고 다 태운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성전, 성막 가게 되면 쾌쾌한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요즘 우리처럼 깔끔한 게 아니고, 상상이 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늘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단번에 이랬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바이러스를 한 번에 다 잡는 그런 백신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곧 나올 거라 그런다는데 그걸 만드는 사람이 1.5세라나요? 한국 1.5세라나요? 그런 또 소식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새로 생기면 또, 그래서 코로나19가 신종이잖아요.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신종 바이러스라고. 이게 또 잡을만 하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또 생기지 않나 싶어요. 안 그래요? 그죠? 또 생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가 온 세상에 벌벌 떠는 거, 오늘 새벽에도 우리 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만 인생이 참 별것 아닌 걸 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은 논상가 아니지만 거의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단번에 한 번으로 효과가 샥 있다는 겁니다. 이 죄 지을 때마다 옛날 사람들은 또 제사 짐승 잡고 잡아, 그게 아니고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런 비유도 하시면서 이 중요한 이 피 이야기, 짐승의 피와 예수님 당신 자기 피, 이렇게 설명하고 계셔서 우리 14절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앞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면 그 피를 보고 내가 깨끗하고 용서해 줄게. 그걸 태워 또 죄를 이렇게 뿌리면 그 몸도 깨끗하다고 해줄게 약속하셨는데, 짐승을 잡아서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이 얼마나 좋겠냐. 이 1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계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피를 우리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더 하십시다. 오늘 보니까 미리 예방하느라고 많이 안 오신 것 같아요. 광고를 안 해도 척척척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은 여기 안 모였어요. 다닥 붙어 앉으면 좀 곤란해서 따로 모이라고. 그래, 거기도 이름 다 쓰게 했어요. 그래서 좀 파악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좀 화면 보면서 우리 좀 정리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인데 아까 황소, 암소, 송아지, 염소, 양 이런 짐승들 피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와 관련된 피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때 하나님 주신 피는 제단에 뿌린 것이 짐승의 피인데 또 보게 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예수님 피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다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피가 생명인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를 뿌리게 되면 속죄하게 한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피와 생명, 속죄 이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씀 많이 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살살하십시오. 다시 한번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내도 이제 웹 수술하면서 지난해 말고 2018년 수술할 때는 수혈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피가 좀 모자란다고.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그랬잖아을 수혈을 했어요. 혹시 옛날에 TV 많이 없을 때 라디오 방송 들을 때 갑자기 급한 뉴스가 있어서 방송을 한다면서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혈액형 가운데도 흔하지 않은 혈액형 있지 않습니까? RH-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피가 필요한데 급히 이 피 혈액 가지신 분들은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고 그런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죠? 우리 서울신대에서도 제 학교 다닐 때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세종병원이 있어요. 그게 심장 수술을 잘하는 병원인데 지금 크게 지어서 옮기고 거기도 병원을 하고 있던데요. 갑작스레 수업 중인데 광고가 나온 거예요. 광고가 나왔는데 거기 지금 수술하는데 이게 더 특이한 혈액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학교에서 같은 혈액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와서 좀 수혈을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국을 돕기 위해서 뭐 헌혈하고 한다고 그러던데 할 수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 그죠? 수혈하는 거죠. 피가 생명이라 이 피를 통해서 피가 깨끗해야 이제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는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도 공급되고 바이러스는 좀 어렵지만 세균들은 싸워서도 이기게 되고 피가 깨끗해야 이렇게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주 이제 이 바이러스 걸리가 어려운 사람 가운데 그걸 에크모라 그럽니까? 하여튼 치료방법이 내 피를 끄집어내 가지고요. 피가 지금 산소가 없으니까 그 산소로는 폐렴이가 호흡을 못 하니까요. 그죠? 피가 돌아야 되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피를 빼내 가지고 그 산소를 주입한대요. 다시 그 피를 집어넣는 아주 위급할 때 최고로서는 이제 산소 공급 방법이라. 그다음에 조금 괜찮은 분은 이거 이제 인공호흡기를 쓰고 그죠? 그래서 이제 피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잡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로 예수님 피로 오늘 속죄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께서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단번에 그랬습니다. 한 번으로 효력 드렸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살게 된 거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구원의 열매가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마찬가지 피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우리 뒷 화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1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 모두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어릴 때 들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죽을 나 같은 인생을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틀린 기도입니다. 틀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입니다. 죽은 나를 이제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나님 선포하셨죠. 그죠?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 돼, 사망. 그러니까 죽을 인생이 아니고 그 몸이 죽을 인생은 맞아요. 그러나 전체 신앙적으로 보기 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방해해도 확실하게 예수 안 믿으면 갈 곳이 지옥 가는 거는 틀림없이 가요. 틀림없이. 누가 방해를 해도 지옥을 틀림없이 직통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그죠? 없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그런 인생이었는데 바뀌어졌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으면.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 피로 이제 이 허물 가져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 이 말 주셨어요. 이제 거기에는 그걸 이제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피를 하나님 앞에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명을 다 내놓으시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그 결과로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세상에 섬기러 왔는데 모든 사람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죽는 제물로 왔다 그랬어요. 대신 갚아주셨어요. 죄의 값을 사망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모든 이 사실 믿는 사람들이 생명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런 일을 오늘 14절, 11절 쭉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다음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물은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흠없는 정없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래서 이제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아주 튼실하고 흠없는 것, 점없는 것을 잘 골라서 드리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안 좋아지니까 그죠? 말레게스에 가게 되면 보고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칼로 빼내요. 비루비루하고 이거 값도 안 난 거 있으면 그걸 제물로 드려요.
그런 식으로 막 예수님 오시긴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바닥에 완전 땅밑으로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 뭐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표현한 겁니다. 4장밖에 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들이밀고 대드는 그죠? 야, 너 오늘 왜 그래? 얼굴이 그러냐? 엄마하고 싸우겠냐? 싸우기는 뭘 싸워? 아버지, 엄마 내가 잘못해서 야단치고 왔지, 그냥. 이런 식인 거. 하나님께 막 대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식이 되니까. 완전 아무 재물이나. 아까 여기 5만원짜리 진짜 돈입니까? 가짜 돈이래요. 그 복사한 거 가지고 다니면 잘못하면 미소 집회한테 걸려요. 빨리 불태우세요, 불태워. 나 진짜가 싶어서 어디 돈이 저렇게 많이 났지?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돈만 보이나? 다른 것도 봤어요. 두두두 이것도 봤어요. 은명이는 이거 잘하는가? 다 봤어요.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월 이야기하면서 순종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 제사 드리려고 이제 핑계하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이 좋은 것에 대해서 하는 게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 특별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함께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셨죠. 잉태될 때도 태어날 때도 시험 받으실 때도 십자가에서도 부활할 때도 늘 함께 하셨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제물이죠. 그런 제물은 하나도 없죠. 완전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제물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물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런 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뒤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죄를 이기고 의로워지고 의를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런 나타남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을 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이 거짓말하고 제물 바치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에도 보게 되면 기도 이야기 있는데 기도 제발 하지 마. 하나님 귀를 막으시고 기도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기도를 주여 하고 하는데 너희 손에 피나 좀 닦고 기도하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이제 뭐 진짜 죽이는 거겠지만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피를 벌겋게 죄투성이 되면서 여호와여 그런 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58편에 보기에는 금식이잖아요. 우리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진짜 금식하냐? 금식하고 저녁 때는 왜 또 싸웠냐? 금식하면 또 저녁 때 그런 욕심은 또 왜 부렸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앞뒤에 그냥 인도자 되시고 방패 되시고 우리 기도를 그래 내가 이미 알고 있어 응답도 가시면서 그 잘하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그냥 온 뼈가 견고하고 물된 동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래 그거 가지고 그냥 좋다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어려운 세상 가운데 황폐하고 파괴가 무너진 인생들을 세워가는데 잘 사용해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들까지도 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완전한 제물인 예수님을 피를 다 받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러므로 우리 뒤에 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이제 변화가 어떻게 나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또 와서 보게 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정결하게 같은 말입니다. 그죠? 씻어서 깨끗하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상 사람으로 보게 되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깨끗하게 정결인데 이것은 이제 죄 문제니까 죄 때문에 더러워졌으니까 죽게 되었으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죽은 행실 그랬습니다. 죽었으니까 생명 없는 행실 같은 말이겠죠. 그죠? 깨끗하게 하는데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부르는데 누구세요? 저 모르세요? 확실히 모릅니다. 진짜 모르세요? 진짜 정말 모릅니다.
주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뭐 하면 이야기도 해냈는데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능력도 했는데요. 병자도 낫게 했는데요. 놀라운 표적을 했는데요. 그러세요? 누구세요? 어느 동네 사세요? 난 잘 몰라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죠. 이 죽은 행실인 거예요. 그죠?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죠. 마태 25장도 말씀하시죠. 교도소도 찾아가 보고 병자도 찾아가 보고 구제도 좀 하고 많이 했는데 열심히 했거든요. 나 모르겠는데 언제 그런 일을 했는데 주님 같으면 했을 텐데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런 말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하는데 생명 없는 죽은 행실. 양심도 이야기를 했어요. 양심이 원래가 화인마자가 다 삐뚤어졌거든요. 반사가 제대로 안 돼요. 삐뚤삐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양심에 손을 얹으면 한 양심에 손을 얹어도 좋은 이야기 안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양심에 손을 얹어보라 그러는데 뭐 양심에 손을 이래 얹은 사람도 있어요. 양심에 손을 얹으라 그러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예수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4장에 보게 되면 4장 말미에 큰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지승 들어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등에 엎여가지고 손 붙잡고 같이 걸어서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시. 하나님 나아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깥 사람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는 하지만 우리는 종교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어떤 체계를. 그죠?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든 이름이 누구든 조물주든 누구든 어떻게 나갈까? 이게 이제 종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던져주신 선물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인생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 그 길로 나아가는데 예수님 피 때문에 깨끗하게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께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건 용서도 되고 구속, 속량, 죄를 다 갚아주셨다. 의롭게 되었다. 평화를 주셨다. 영생을 주시다. 이런 말씀이겠죠.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뒤에 보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 오늘 여기에서는 아까도 하나님 나아간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랬는데 정말 살아계시냐? 우리가 이제 살아계심을 제일 첫 번 경험하는 것이 성경을 보면서 경험하지만은 기도했는데 응답 받을 때. 그죠? 이제 장인어른이 성경을 필사하시고 앞뒤로 기도문을 쓰셨는데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기도문을 장모님 계실 때 좀 한번 낭송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양반 기도도 들어주시나 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양반은 우리 장모님 마음에 별로 뭐 좋은 신랑이 아닌 그 남편이 뭐 옛날에 이랬거든요. 그러셔도 지금 새롭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리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럴 때 살아계시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에 보게 되면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또 변화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제가 훈련할 때 그런 말 자주 합니다. 우리 한번 좀 서로 보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말씀하세요. 집에서 잘하십시다. 가족에게 더 잘하십시다. 이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아이고 누구 어머니 참 좋은 아들 딸 두셨어요. 그 말 보면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어머님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는데 관로 안 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같이 안 살아봐서 그렇지. 왼수 같은 적을 어떻게 교회에서는 잘하나 보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좋은 배우자 만나셔서 얼마나 좋으세요. 다 예배드리면 오실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안 살아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이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깥도 바깥이지만은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기도 제목을 크게 가지셔야 돼요. 그죠? 집에서 인정받아요. 아들, 딸한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날마다 변화된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달라지는구나 알게 될 거거든요. 그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피 때문에 반복입니다. 변화되고 승리의 능력을 주님이 계속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하게 섬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뒤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예배일 거예요. 그죠? 사랑도 그렇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다해서 주님 하나님 사랑해라. 어디도 이제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가서 입주 전에 잠깐 말씀 나눴는데 예배 우리 잘 드려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예배 없으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겠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매일매일 밑에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뜻 말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하나님 한 가족들이 서로 교제를 하는 이런 일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결과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섬김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도 통하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한 가족 될 수 있기를 열어놓으니까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 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또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피. 그죠? 그 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사원 선교사님 네 분은 아이들 데리고 지금도 뭐 고생하시겠죠. 전혀 다른 환경에 살아가는 걸 제가 이제 우리 6월이면 이제 뭐 예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이사하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머리 아픈 정도는 아닌데 내가 굉장히 애 같다는 생각 드는 거 있죠. 그죠? 워낙 한참 안 해봐 놓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장로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몇 주는 좀 그 생각 정리 좀 하려고 그냥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놓는 건 아니지만은 좀 변화된 이 부분에 좀 뭔가 훈련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에 뭐 아랜드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다 마찬가지. 우리 동네만 옮기 더 어려우신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이사회에서 교회를 다른 게 옮겨 섬겨야 될 때도 익숙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중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 보혈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중요한 일이다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앞두고 예수님이 이제 39일 차에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렇죠? 39일 차. 고난주간 금요일은 못 박히시는데 그 피 때문에 오늘 저희들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분 가족들은 저 멀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계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아들 딸 되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힘 모두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염려 근심이 있는 이 참 어지러운 때에 주님 보혈로 저희들과 온 성도들 덮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저희들은 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 은총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 찬양드리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